사무엘하 12장 15절 후반절부터 25절의 내용을 가지고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 면담하는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생각한 다음에 그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청년, 당신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되물었어요. 청년이 잠시 고민 끝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목사님의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요소는 내가 살아가는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간절하게 살아가면 내 기도도 간절한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그냥 쉽게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도 역시 형식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 압니다. 소중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무관한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몰라서 중언부언할 때도 있고, 사실은 와서 자리만 앉아있다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익숙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고 어렵고 힘든 것이다 라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욕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아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관하여 전혀 깨닫지를 못하게 되지요. 나단이 어리석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말해도 다윗은 정말 눈치 없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답답했던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실은 두려운 징계를 듣게 됩니다.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안 떠날 것이다. 내 아내들이 이웃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들이 내 아내와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너는 살겠지만 밧세바가 낳을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런 징계와 책망을 하십니다. 정말 실제로 얼마 후에 나단의 예언대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하여 심히 앓게 됩니다. 다윗은 이를 위하여 밤새 7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오늘 같이 읽은 것처럼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익숙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개념 정의가 쉽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운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만족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이 있고, 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영혼들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참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영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기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엎드리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되고 바르고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왜 기도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 본문의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대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울면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였지만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아이의 죽음으로 다윗이 혹시라도 충격을 받을까봐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그래도 다윗이 신하들의 수군거림에 아이의 죽음을 눈치채게 되었고 그 가운데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얘기를 해요. 신하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말씀대로 아이가 죽을 것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지만 그래도 본문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성과 금식과 간절함을 보시고 행여라도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다는 거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하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이가 아플 때도 저렇게 금식하며 울었는데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과연 왕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응답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으로 그 위기의 시간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즉시 임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예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내게 주시는 응답도 있는 그대로 받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응답하심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한 후에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치 않은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그거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응답대로 그대로 답을 얻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내 믿음을 저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결국 믿음은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대로 받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시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내 믿음을 더 굳건해지고 더 힘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에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질병이 있었고 사람들 누구나가 보더라도 시험이 들 만한 질병과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엎드렸던 거예요. 바울은 많은 영혼들의 병자를 고쳤지만은 본인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를 어떤 분은 안질, 눈에 있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간질병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울의 성숙함이 있었던 겁니다. 구약을 봐도요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막바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가나안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좀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까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냉정하시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응답이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바울과 모세 둘 다 하나님께 구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주시는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기도,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모세 둘 다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것이고 내가 곁길로 가는 것이고 상처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내 뜻과 다른 응답이라도 그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을 받기 위함이죠.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낙담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에 사는 어떤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언제나 100%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우제를 드렸기에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올까? 비결은 이것입니다. 인디언들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대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지만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으면요 낙담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나중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조차 다 내려놓게 되고 기도와 완전히 멀어지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기도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시작됩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놀라운 은혜로 예비하여 우리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와 다르다고 이것저것 거부하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응답을 주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아도 때로는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록 어렵고 힘든 기도지만은 기도의 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왜 기도가 어려울까?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앓는 아이를 위해서 7일간을 다윗이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죄책감을 가지고 얼마나 엎드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일주일간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무려 7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밤새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섭섭하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삐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 안 합니다. 별소리 다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원하는 응답 얻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더 굳건하게 하나님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이전처럼 일주일의 시간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평정심과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엎드렸던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입었던 옷, 어쩌면 눈물도 많이 묻었을 거예요. 또 땀도 많이 배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몸을 씻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내가 원한 대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깨달음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이랬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시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냉혈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연기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일부러 가식적으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응답이 없었지만 평정심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신하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다윗은 온전하고 과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자신 본연의 자리, 왕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다음에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역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영혼이 원치 않은 응답 때문에 열정과 헌신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외면하기도 하고 주변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신앙이들을 조롱하며 또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 믿음을 다시 지키고 다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대충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정말 눈물로 간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엎드려가지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로, 정말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응답이 임했고 거부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바울과 모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다시 복음을 가지고 사역의 길을 떠났고 다시 하나님 주신 헌신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모세는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다시금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거부당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메시아 왕국이 진행되는 시작을 다시금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도록, 바울의 사역도 계속 지속되도록 그들은 자신의 제자리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도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응답받지 못해도 영적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내 제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더 큰 일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고 또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내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내 자리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칼럼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어서 소개를 합니다. 1956년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남미로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당시 짐 엘리엇은 결혼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기도했던 5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그 민족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과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아우카족이 사는 에콰도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아우카족의 창과 도끼에 그 5명의 청년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름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선교에 대한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졌고, 왜 이 짓을 해야 되느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장래가 촉망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야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많은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이듬해에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짐 엘리엇의 와이프가 놀랍게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향하여서 다시 다가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가갔어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못다한 사역을 아내로서 마저 감당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우카족이요, 남성들은 공격하는 그런 잔인성이 있었지만 여성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추장이 정말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문명도 많이 부족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지에서 남편을 죽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남편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쩌면 남편을 죽였던 그 영혼들이 눈앞에 보였을 때 왜 그들이 밉고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결국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초래가 돼요.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영혼들, 무참하게 죽였던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사명하면서 짐 엘리엇이 남겼던 위대한 명언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당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남편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청운의 꿈을 꿈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남미로 떠났던 그 남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그것도 무참하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 땅에 닿자마자 죽었다는 것은 그 기도가 완전히 거부되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자신의 믿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았고 헌신하는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원하지 않던 정반대의 응답을 얻었지만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그 놀라운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아우카족이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여겨졌던 짐 엘리엇의 가정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미국 땅에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불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인생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는 정말 힘이 듭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끈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고 응답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받고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아도 그래도 제자리를 지키는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과 25절의 내용을 보시기 원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아이가 죽고 나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디디아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개념으로 그 이름을 붙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 이 솔로몬이 누가 됩니까? 훗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참 위대한 왕이 되었고 지혜의 왕으로 정말 역사의 명성을 떨치며 하나님을 높이는 왕으로 우뚝 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부하심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시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필요하고 익숙한 개념이지만 너무 어려운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한 우리가 다윗이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항상 온전함을 믿고 기도의 끈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